오늘은 어제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또 세 지파, 특별히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어떤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는가에 관한 기록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은 모두 야곱이 레아와 함께 낳았던 자녀들이죠. 그래서 시므온 자손 지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여기서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다 자손이 받았던 그 기업의 양이, 그 범위가 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지금 현재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민수기에 나오는 출애굽 때의 인구 조사에 의하면 세 번째로 그 숫자가 많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들과 행음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구의 약 반이 죽게 됩니다. 연병으로 죽게 되고, 왜냐하면 그 모압 여인들과 행음할 때에 그 시므온 지파의 족장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2차 인구 조사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숫자가 굉장히 작은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이제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야곱이 이미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이 시므온과 관련된 예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물론 시므온과 레위와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야곱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기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유다 지파에 거의 이제 편속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사 시대에도 보면은 유다가 싸움을 나갈 때도 이 시므온과 같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미 받았던 기업과 또 기업의 일부를 또 받은 그런 연결이 있는 지파로서 함께 이제 거의 이제 편속되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모세도 그 12지파를 놓고 예언의 말씀을 했던 기록이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시므온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했던 예언이 모세가 예언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시므온이 그만큼 지파에서 흩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쨌든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도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그 기업의 일부를 받게 되면서 점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좀 사라져가고 이스라엘 전체 이제 흩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마땅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신학적인 렌즈로 우리가 확장한다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기 때문에 이 시므온 지파가 비록 광야 기간 동안에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의 멸족될 위기까지 갈 정도로 반 이상이 죽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다 지파가 이들을 이제 품어줬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유다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예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므온 지파 자체를 보게 된다면 뭡니까? 존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약할 정도로 지금 기업조차도 유다 지파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므온 지파 족속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시므온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된, 그렇죠?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겠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마땅히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늘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세울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이렇게 소속이 되며 그들의 기업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림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에 분깃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감격으로 늘 하루를 평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스불론 자손과 이제 넷째 이사갈 그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셋째로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인데요. 원래대로 하면은 그 스불론이 그 레아가 낳았던 6 아들 중에서도 막내입니다. 그래서 이사갈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의 예언도 그렇고 스불론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야곱이 형 에서와의 사이에서 자기 둘째인 자기에게 축복이 갔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을 때도 축복권을 이렇게 어긋맞추면서 둘째에게 줬던 것처럼 늘 연약하고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세심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의 순서에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기업 분배에서도 스불론 자손, 레아 자손 중에서도 막내이긴 한데 먼저 이사갈보다 먼저 등장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약한 자 그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스불론을 향해서 그 야곱이 예언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스불론이 분배를 받는 내용을 보면은 해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륙 지방에 지금 그 분깃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야곱의 예언이 빗나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스불론 지역이 그 내륙 지방과 해안 지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스불론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이 농사짓는 땅이라기보다는 상업적으로 유리한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해변에 그런
상업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맺으면서 살아갔다.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실제로 해변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불론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스불론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의 내용 중에 15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 나오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서 그 나온 다윗 왕의 그 고향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또 태어나신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은혜의 도시가 스불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베냐민 지파와 함께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도 베냐민 지파에 소속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다윗이 결국 점령해서 거기가 위대한 하나님의 성 시온 성이 되었고 다윗 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스불론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0절에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스불론 지파뿐 아니죠.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기록들이 바로 이런 기록들입니다. 사사시대가 찾아왔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침해하고 있던 또 존재하고 있었던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을 마지막까지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죄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스불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받은 그 지파다운 모습으로 그 기업이 온전히 그들에게 주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이사갈도 마찬가지죠. 이사갈은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주 비옥한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특별히 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야곱이 이사갈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15절에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 농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갈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 평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옥한 땅이었고 농사를 통해서 그들은 생활을 주로 영위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므온 또 스불론 또 이사갈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업을 분깃을 주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 스불론, 이사갈 또 나머지 지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그 기업을 받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이 영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가는 이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됨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얼마나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태해지지 말고 세상이 주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며 늘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